리먼 브라더스 그 도산으로 촉발된 미국 금융 그 위기가 이제 한국에 실물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대두되면서 한국의 경제를 꿰뚫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날 이제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더 지속될 것이고 금융 위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실물 경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아주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그 손해 안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여기다 투자를 했거든요. 자, 손해 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다 지금 모든 재벌부터 밑에 이르기까지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왜 이런 일이 왔는가 그럽니다. 끊임없이 나라에서도 금융위기설을 얘기하고 늘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늘 뭐가 망하고 부도가 나면 왜 이런 일이 왔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없다는 것이에요.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헤매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드디어 노아 홍수를 계속 예고했지만은 이게 계속 이 얘기가 놓쳤지만 오늘 드디어 이제 홍수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첫째, 방주를 피하면 반드시 홍수 심판 오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방주를 피하면 홍수 심판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참으로 심판이 오게 되는지 오늘 심판의 여러 형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형태, 첫째 이제 심판의 형태, 두 번째 구원의 형태를 살펴보겠네요. 심판의 형태, 첫째 심판의 형태 중에는 이게 절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래요.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6절에 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4절에는 물이 150일을 창일했더라. 8장 4절에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너무나도 정확한 날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시작해서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을 거쳐서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정착을 했대. 배가 이렇게 홍수 설화가 많지만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언급한 것은 성경의 노아홍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일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는 날마다 처음이라고 듣지 못했다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불신결혼하고 나는 이럴 줄 몰랐어. 뭐 부도가 나서 난 부도 날 줄 몰랐어.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품이라는 말이 깊은 물이에요. 사람이 빠지면 죽는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혼돈한 것을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가르고 궁창 아래의 물도 땅과 바다, 뭇과 바다를 갈라내셨잖아요. 그래서 위대하게 나눔의 작업을 하시던 주님께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물 중에서 하나 딱 이제 그 육지가 이렇게 떠올라 있는 이런 형태로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서 맨 처음에 혼돈 상태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물층을 깨버려 가지고 완전히 그동안까지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 뭐 이런 정말 거기에는 바람도 없고 뭐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이랬는데 이 홍수 심판 이후로 추위와 더위가 생기고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어요. 숨 쉴 구멍이 없이 막 강펀치를 날리면서 계속 밑에서 바다가 샘이 터지고 위에선 하늘에 그냥 쏟아부어 내려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이 이렇게 지금 이제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에요. 누구도 나는 너무했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우리 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의 형벌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너무했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심판은 왜 주냐면 우리 생명 있는 것이 다 죽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죽어질 때까지 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왜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대요. 그러면 심판은요 왜 죽는가 하면 다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죽었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주는데, 이렇게 심판을 주어도 글쎄 껐떡도 안 하는 살아나는 것들이 있으니, 누가 살아나는가 하면 물 심판에는 누가 살아나는가 하면 물고기들이 살아야 됐잖아. 그러니까 방주에는 물고기는 들어오란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누구는 뭐 그러더라고요. 갯물하고 뭐 바닷물하고 합치면 물고기도 다 죽는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방주에는 물고기 들어오란 소리가 없으니까 몇 번이나 계속해서 하는데, 땅에 있는 것들만 심판한다고 그랬지 바다에 있는 것들도 심판한다 이 소리는 없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이 땅의 심판은요, 보이는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수 없어요. 물심판, 불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심판은 그리스도 보혈의 심판만 진짜 심판인 거예요. 그것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지만은, 우리는 이 물고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하고 있어도 자기는 관심이 없어. 자기는 구원도 안 받으면서 또 간증도 안 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냉랭한 사람들, 그렇지? 모두가 죽어가는데 전혀 자기는 상처 안 받아.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죽어가도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죽으라고 오는 심판에 좀 죽어야 되겠는데 혼자 살아가지고 은혜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오. 우리 옆에 그러죠? 모두가 은혜 받아도 은혜도 안 받으면서 너무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전혀 은혜는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행동이 너무나 완벽해 보이니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그냥 서기관처럼 성경도 잘 보고 이러는데 전혀, 정말 나는 이것이 지금 나는 이거를 주석에서 읽은 일이 없기 때문에 뭘 하고 또 들고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오늘 물고기를 방주에 들어오라고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죽으라고 심판은 주는 거예요. 죽으라고 오는 심판에 살아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자 그러지 마요. 우리는 완전히 죽자 그러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똑똑한 사람들은 홍수가 오면은, 자, 다음에 홍수가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홍수를 막을까 방제를 쌓고, 그 다음에 뭐 요해철을 만들고 축대를 쌓아가지고 우리 절대로 다음에 홍수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 이런 게 준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고기 같은 사람은 그렇게 준비하겠죠, 그죠? 그래서 맨날 인간의 힘으로 재난을 막겠다, 인간의 힘으로 재난을 막았다, 이게 주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홍수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 막지 못해요. 그 당시의 문화가 너무나 대단해. 철기 문화, 이 가인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로 이 홍수를 못 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북에서 내려와서 피난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친정아버지는 부잣집 아들이고 우리 시아버지는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고생이 굉장히 약이 돼가지고 우리 시아버지는 이남에 내려와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자, 우리 고생하신 시아버지의 준비성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8.15 광복 6개월 전에 이미 내려왔고, 6.25 전쟁 6개월 전에 이미 부산에 가 있고, 1.4 후퇴 이미 6개월 전에 제주도 가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올라오셔서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준비성에 대해서 항상 강의를 하시면서, 불날 준비, 물날 준비, 그냥 도둑들 준비, 이민 갈 준비, 언제나. 그래서 그냥 방마다 밧줄과 장갑과 이 모든 것들을 끼워놓고, 라지에다 다 끼워놓고, 불나면 타고 내려가고, 뭐 하면은 불 끌라고 언제나 욕조에다가 물 담가놓고, 그런 거를 늘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용담이 아니에요. 밤낮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나는 그거 보면 우리 친정아버지는 진짜 우리 공짜로 키웠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시아버지는 맨날 전화하셔서 물 잠궜냐, 불 잠궜냐, 가스 잠궜냐, 문 다 잠궜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두 분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사실은 두 분 다도 아니에요. 두 분 다 장로님인데 두 분 다 좀 약간 아니시라고 보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좋아서 예수 믿어서 준비 안 했다는 것보다도 그냥 워낙 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 한국 땅에 전쟁을 주었을까? 이제 장로님쯤 되신 왜 전쟁을 주었을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고 우리 다시 이제 전쟁 나면 미국으로 이민 가자. 뭐 이런 얘기 계속. 그래서 그 준비. 그러니까 그런 방주 짓고 뭐 방주가 아니고 이제 방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서산에 그 간척해서 물에서 땅도 만들어냈는데 인간이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냥 물에서 그 땅 만드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전체의 이 지구상에 물을 쏟아 부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자 우리는 이북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진짜 우리 고향 땅을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자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준비가 아닌가 싶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진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라고 아까 실제적인 역사적이고 또 죽으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 번째는 150일 동안 창일했어요. 긴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가 150일이 길구나 하면 지옥이고 내 죄를 생각할 때 짧구나 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왔을 적에 여러분들이 70년 동안을 심판을 받고 있어도 내 죄를 생각하면 짧구나 하면 70년 천국이에요. 그런데 1년을 당해도 지겨워하면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15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절대로 심판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길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제 다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잠그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서 마지막까지도 자 거기 안 들어가도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준비한 그 최소한의 물 가지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을 보니까 물이 창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이 다 내 돈 같아서 안 써야 될 사채를 쓰고 그냥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안 써야 될 돈을 쓰고 안 먹어야 될 물을 먹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물이 너무나 창이라도 방주 문 닫고 가서 거기 준비했던 물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안 믿는 친정어머니에게 안 믿는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 프라이드를 다 버리고 그렇게 가서 죽으면 먹으면 죽을 돈 꾸지 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나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내 있는 돈 가지고 살기로 결정을 해야지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멸망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 우리들 교회 오면 이렇게 적용해서 저는 기뻐요. 어떤 분이 너무나 부도를 많이 내고 와서 이제 겨우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빚 갚아가려고 그래요. 집도 지금 너무나 코딱지만한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너무나 좋게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고객이 와가지고 자기 집을 관리를 해달라고 아파트를 자기 미국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얼마 와 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관리비 내면서 그걸 관리를 해달라. 얼마나 좋아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관리비가 있잖아요. 큰 아파트니까 몇십만 원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속 생각하다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몇십만 원도 안 써야 될 돈이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큰 아파트에 살면 저절로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그래서 공짜로 들어온 아파트도 안 썼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허황된 걸 버리셔야 돼요. 쓰면 죽는 돈이에요.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문을 닫았어요. 그 앞에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죽는 물이에요. 내 돈이 아니라니까요. 내 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채 쓰고 돈꿔 쓰고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오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왜 빚을 졌는가? 오늘 이렇게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적용을 하신다면 이 심판에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 정말 강펀치를 날리고 있는 이 기품의 샘, 정말 홍수 이 세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예고를 듣는데 모두 듣지 못했다고, 나는 들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있잖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중요하긴 하단 말입니다. 우린 왜냐하면 심판 이름은 들었던 것을 기억해내기가 쉽잖아.
자, 이제 어떤 분의 이제 나눔을 또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만 딱 오는 남편이 믿음도 하나도 없이 와서 듣긴 듣는데 뭘 듣나 날마다 걱정하고 있었더니 이 부인이 그냥 딸이 학교에서 이제 속색이는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이러더래요. 당신이 무슨 고난이 있냐고. 그나마 딸 고난이 있으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옆에서 얘기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믿거나 안 믿거나 갖다 데려다 놓으면은 이거는 수지 맞는다. 어떤 목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늘 울어도 적용을 못하고 남자들은 와서 잠자는 것 같은데도 한마디를 해도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 최고야 진짜. 남자들은 너무 논리적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적용을 잘해. 적용을 한번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기라 그러면 기고. 너무 멋있어. 누군지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지금이라도 홍수를 피해 들어가야지 되는데 방주를 피하려니까 그저 일평생 홍수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주를 피하려고 하면은 홍수가 온다니까, 홍수만 쫓아다니는 거라니까. 그 상황을 자꾸 피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또 나눔을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용합니다. 처음 미국에 20년 전 결혼하자마자 미국 주재원으로 나가고 3년 후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7년 별거하다가 이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미국에 갔는가 시어머니 피해서 갔고 또 가서는 남편 피해서 이혼하고, 그러니까 힘들면 도망 다니고 쉽게 피해 다녔으니까 그게 바로 결혼하면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방주고 이혼하지 않는 게 방주인데 방주를 늘 피하니까 이렇게 이 환경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굴도 대시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혼자 살면서 힘든 일이 이제 많아가지고 우리들께 오셨어요. 4년 전. 근데 이렇게 혼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들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입견이 있어서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늘 떠나갈 사람이라 이 교회는 나는 정착 안 해 이럴 생각. 4년이 됐는데도 인간관계도 양육도 제대로 진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힘든 목회해요. 남자도 아니고 혼자 된 여자가 말이죠. 저도 나도 다 혼자인데 아니 여자 혼자 된 걸 무시하면 나는 어떻게 목회하라고. 내가 이렇게 수치와 조롱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날마다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나를 뭐 그렇게 무시한다고 그래도 전혀 열등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처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도망가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생각도 못한 사건을 막으셨고 이젠 물질이 없어서 도망갈 수도 없게 하셨고 지금 도망갈 수도 없는 환경인 엄마와 이제 부딪힘이 피차 나이 들어가면서 더한 고난이라 이제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데 말씀으로 회복해야 될 관계인 엄마의 환경을 그저 내가 열어드리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알아간대 그거가 아니라는 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지난 6개월간 요양원을 섬기는데 이것으로 건강도 잃고 예배도 소원해졌다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많이 눌리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늘 방주를 피하니까 우리들 교회까지 와서도 이거를 피하니까 6개월마다 목장이 바뀌어서 날마다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막 또 짜증나서 뭐 보고서에 올렸대요. 뭘 맨날마다 간증을 하라 그러냐고. 뭐든지 그냥 불평. 그러니까 이렇게 홍수가 쫓아다니잖아. 여러분 방주를 피하면 홍수가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진짜 이 최초의 십자가가 최고로 좋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들 교회의 동생과 조카들도 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할 수 없이 기법했어요. 이제 완전히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와도 하나님 너무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성공만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성공만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대, 자살했대, 부도났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방주에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첫째가 구원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리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고 해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이 됐어요.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노아 공동체에서 같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식구들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또 7절에도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에도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23절 마지막에도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만 거기 남았다. 여러분들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지 보세요. 40주야를 홍수가 와서 이제 쓸어버렸다고 그랬는데,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그 홍수 왔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인데, 노아와 식구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7장에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한지 몰라요. 가인의 후예들,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내버리고 노아의 아들이라고 해서 똑똑히 하겠어요? 노아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잘난 거 있겠어요? 그냥 이 공동체 방주에 들어가니까 다 구원이 됐어요. 노아가 무시와 조롱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고 자란 아들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들여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노아가 살았기 때문에. 쩔뚝발이 소경 전운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구원 공동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걱정 하나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험악한 역할을 주더라도 반드시 이 노아에게서 예수님이 오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가면 우리 자손들에게서 예수의 후손이 올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홍수에서도 우리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풀이되는 메시지는 이게 진짜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는 노아 온 집안, 노아 네 가족만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는 뭐 자부 뭐 들어갔다고. 세 번째는 막 센가 한가 야 막 구체적으로 이 가족들만 들어갔다고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모두 들어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면은 내 자녀들이 내가 형편없고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하면 노아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들어가는 이곳에 예수를 전하고 가려면 아들들이 좀 수고도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됐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성자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이 얼마나 평생 속을 새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밤낮 그것이 우리의 화두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난 건져주실 걸 믿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목사님 되셨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므로 그 목사님이 그거 못 보고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노아 공동체, 내가 믿는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는 다 구원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열심히 준비한 게 뭐예요? 미리미리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7일 후에 너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뭐예요? 7일 전에 미리 피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미리 피해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기를 그렇게 피해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데 지금 피해 있는 길이잖아요. 비가 오는데 피해 있는 길. 그는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홍수가 안 오는 것이 피할 길이 아니라 비를 안 오게 해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한 기도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환경 변화가에 대해서 하늘의 문을 닫아달라고, 하늘의 창을 닫아달라고 이딴 기도하시면은 이게 정말 웃기는 기도란 말이에요. 기품의 샘이 이제 안 터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7일 전에 미리 피해 있는 것은 어떤 홍수가 더 안전한 것인 거예요. 제가 남편의 죽음에 하루아침에 온 남편의 죽음에 미리 보았던 말씀과 그의 영혼 구원 때문에 애통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날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아내를, 기뻐하는 아내를 하루아침에 내가 데려가라니 너는 울거나 놀라거나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했는데, 그럼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간 게 저주예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미리미리 에스겔은 동여매물 당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안 믿는 자 쪽에서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2장. 그러니까 안 믿는 자 본에서 보면 맨날 망하는 얘기고 왜 심판 온다 그러냐. 근데 이것이 씹어먹으니까 달아졌다고 그랬어요. 말이 같은 다른 민족이 아니고 같은 백성에게 전하러 나갔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안 들을 건데 너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게서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말이 같은 백성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이마가 금강석같이 해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대로 다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이 많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순종하고 왔는데 하루아침에 아내를 데려가는데 기뻐하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놀라지 말고 종용하래요. 그러면서 이 말을 에스겔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홍수를 예비하는 거예요. 표징이 되라 그러세요. 누구는 하루아침에 아내를 데려가는데 표징이 되라 그러는데, 누구는 심판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남편이 가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이 되라 그러지 않아요. 아내가 가도 표징이 되라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샘플로 살아라 이러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냥 똑같은 사건에서 남편 따라 죽어야 되고 자녀 따라 죽어야 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다 뭐 병 걸리고 지금 난리가 나는, 보이는 것이 희생뿐이면 우리가 슬퍼서 서러워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열심히 준비하는 생활인 거예요.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도가 안 오고 남편이 안 죽고 사람이 안 죽고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나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가인의 후예가 축복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에노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어요. 에노스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불치병인 거, 연약한 거,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금그릇에 가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쓰레기 같은 우리 환경에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환경을 살라고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을 봐도 어디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해서 맨날 성공했다는 거, 그거 간증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직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종된 걸 전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험악한 역할을 맡겨줘도 이제 말씀으로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이 보배, 내 속에 계신 보배를 증거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날마다 금그릇만 그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금그릇만, 그건 아무리 성경을 볼수록 날이 갈수록 아니란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짧아요. 7, 80년. 내가 100%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뭐를 하나님 없이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내가 콩가루 같고 형편없고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해도 거기에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말씀이 준비돼서 예비될 때, 이렇게 심판 같은 하루아침에 아내가 가고 남편이 가도 표징의 삶을 살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라고, 구원으로, 이 심판의 사건에서 구원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을 도리어 도와줄 수 있는 것, 그 초라한 삶에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거를 보여야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걸 보여야 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돈 다 잘 벌고 잘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와가지고 죽자자자 돈 버는 것만 소원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세 번째는 최소한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여러분들 이제 짐승을 다 종류대로, 이게 창조론이, 성경은 절대로 진화론이 아니에요. 종류대로 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게 우리 모든 생물의 종류를 하면 뭐 하여튼 수십만 쌍이 될 것이고, 쌍으로 들어가면 진짜 수십만 마리가 될 것인데, 그거를 노아가 잡아 끌고 다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근데 내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방주에 지금 120년 동안 예배다가 비도 오지 않는데 이제 일주일에 들어온대.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그게 최소한의 순종이에요. 지금 비도 오지 않는데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얘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동물들이 지발로 다 걸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소한의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결단코 못할 것을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모세가 홍해바다에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사람들 많은 보는 앞에서 그거 던졌으니까 갈라졌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순종. 지팡이 던지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안 갈라져. 근데 내가 보는 앞에서 안 갈라지면 어쩌지? 그래서 안 넣었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최소한의 순종, 목장 예배드리고 1:1 하는 거, 이러고 최소한의 순종,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지금 홍수가 났는데, 부도가 났는데 내가 양육받아. 이 최소한의 순종이에요. 그러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온단 말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쓰임 받기 원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소한 거에 대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참으로 큰 사울은 기다려야 되고 작은 아말렉은 날마다 쳐부셔야 하는데, 날마다 큰 사울 같은 뭐 힘든 사람 있잖아요. 사장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큐티하라 그러고 개오라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집안에서는 둘이 맨날 싸우고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애들한테 맨날 그딴 거 보여주면서 너 교회 가야 돼, 우리도 교회 가야 돼, 큐티해야 돼. 그러면 걔가 감동 받겠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날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큰 사울은 맨날 잡아조지고 작은 아말렉은 맘나 살려놓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 도덕적인 거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가 되면은 도덕적인 거는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구원돼야 되면 오늘 교통질서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엔 그게 힘들었어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아파트를 공짜로 살라고 줘도 이제 그거는 이제 적용이 쉬워졌단 말입니다. 최소한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네 번째는,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구원은 천하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천하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17절, 18절, 19절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제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모든 가인의 후예들과 그냥 이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제 방주에서 우리는 막 1:1 양육하고 이 더운 데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가 나서 아무도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잠잠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내 영혼이 그냥 지치고 그냥 근심 속에 눌려도 잠잠히 있었더니 생각 못한 방법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글쎄, 그 물 때문에요, 방주가 떠오른 거예요. 물 때문에 고난의 양이 차면 방주가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서 창이라 하니까 그 다음에 떠있던 방주가 또 다니게 됐고, 더욱더 창이라게 되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양이 자꾸 쳐져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무서운 천하의 높은 산이 어느 날은 다 덮일 줄 믿습니다. 전도만 해도 다 태ופ해 당하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양이 차질 않아서, 아직도 에노스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찾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내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있는 모습에서 이 에노스의 이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되는데, 정말 극심한 생활고와 자식 없는 거 다 자랑해야 되는데, 자식 난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그 전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잠기지를 않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을 생각하고 떠다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다 떠다녀야 되는 거예요. 방주는 떠다녀야 되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을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이 구원으로 나가야지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천하의 높은 산이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이 물에 덮이기가 어려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이분도 남편이 바람핀 지 8년에 나간 지는 4년이 되어도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들 교회 와서 밤낮 목사 비판, 목자 비판, 우리들 교회 비판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살았대. 가진 게 많아서.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만 펴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좀 없어야 돼. 바람 피는데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람 피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못 하더라고. 미모가 있다던가 가진 게 있다던가 그럼 바람 핀 남편을 용서를 못 하더라고. 여러분들 문자만 주고받았어도 용서 못한 목자 있었지요? 네, 그 미모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남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도 상관이 없어. 천하의 높은 산이 돼가지고 혼자서 높은 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야 우리들 교회가 이해가 된다고 사과 메일을 보내고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 교회를 그냥 비판하고 정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와 이 모든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죄는 너무나 큰 죄가 돼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금 시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비판을 해도 어머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뭐 이러면서 전혀 이렇게 죄책감이 들질 않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이혼해 주겠다는 그런 걸 어이없는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글쎄 그 남편이 나가 있는데도 왜 그런 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마치 내가 이혼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런 명분을 짜맞춰 나가는 것처럼 보였대요. 아니 이래 이혼하나 저래 이혼하나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진짜 웃긴다 싶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분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걸리는 것 중에서 옳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소개해드리겠어요. 그냥 주일 예배, 축도 전에 나가는 성도들, 수요 예배 때 찬양 전에 후다닥 나가는 성도들, 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까지는 용서를 하겠는데 거기 와서 게다가 껌까지 짝짝 씹어대고 눈을 한번 샥 긁혀주면 더 열심히 씹어대고 이런 인간들 징그러워가지고 자기는 그 다음에 주차도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 지키고 뭐 정문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발한 듯이 나가고, 정말 목사님께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인간들 집 나간 저희 남편보다 더 믿고 패 죽이고 싶은 거 아세요? 이렇게 썼어요. 아유, 이분은 그냥 천하의 높은 산이 돼가지고 그냥 이 비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목사님 제 나이 36, 이렇게 바람난 거 8년 지나간 거 4년, 아직 결혼 안 한 여자도 많은데 저는 애가 셋이고 한 일도 많은데, 근데 남편은 저러고 있고 친정에 가서 좀 쉬어볼까 해서 둘러보면 70 넘은 아버지가 맨날 엄마 때렸다 그러고 순 돌리기도 벅찬 모양새도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36살인지 63살인지 이런 제가 낯설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제 말씀이 안 들렸대잖아요. 이 천하에 그냥 이 돈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한탄하지 않는데요.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이제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으로 여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려고요. 진짜 붙어만 있었더니 이혼을 담보로 하더라도 정말이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예배가 회복되는 게 진짜구나, 이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까지 오면서 거쳤던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는지 그것까지 전부 목사님께서 대신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죄를 정말로 큰 것으로 생각하고 금식하는 걸 무지무지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끼 금식하면서 이제 저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대요. 정직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중보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저로는 1:1 이후에 어떠한 양육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까 봐 그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래가면서 가로 열고 닫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 프로그램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 하루에 한 번 간단하게라도 축복 기도를 꼭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붙어있더니 이런 일이 왔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가 우리들 교회 최고다 이러지 않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저는 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글만 올라오면 제가 꼭 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이 되는 사람은 천하의 높은 산이 돼서 끝까지 잠기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구원은 마지막 5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후반부에 있었던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이미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기록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양궁 쏘는 사람들이 비가 오나 낮이 오거나 밤낮이거나 주변 상황이 요란한데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에 승리를 하게 되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이제 내가 구원의 방주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자율이고, 최고의 자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숱한 훈련 끝에 얻어지는 거예요. 금메달리스트들이 숱한 훈련 끝에 자율이 얻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옵니다. 저는 이제 방주 속에 들어가는 군, 그 나와의 싸움. 그러니까 모두가 멸망했다고, 회사 완전히 떨어지고 백수로, 지금 그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큰일 하다가 지금 일도 하나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베트남에, 그러니까 요새 일자리가 없어요. 베트남에 200만 원 받고 갔는데 그거나마 떨어져서 일 없다 그래서 왔어. 또 어떻게든지 일해보려고 그러는데 다 인류학교에 학벌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홍수심판 왔잖아요. 지금 이거 지옥을 사는 거예요. 베트남에 가기 전에 이제 목자도 다 해본 사람이라서 이번에 이제 돌아왔는데 부인이 목자를 안 하면 어떻겠냐고 남편한테 몇 번을 물었대. 왜냐하면 너무나 바쁘고 신경 쓸이 많은 이 권찰이 그것까지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남편은 당신 이번에 목자 안 하면 어때? 그럴 때마다 물어보면서 안 한다 소리를 절대로 안 하고 말끝을 흐리면서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대답을 했대. 결국 임명을 받았대. 근데 목자로 임명을 받은 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는 남편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잡고, 이미 월요일에 대충 말씀 정리를 끝내고 화요일에는 주일 말씀 중 첫 번째, 두 번째 소제목을 듣고 또 들으며 정리하고, 목요일은 세 번째 제목, 네 번째 제목을 듣고 또 들으며 말씀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남편 옆에서 말씀을 들으며 남편과 나누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남편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면 문득 천국이 이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금요일 부부 목장을 위해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금요일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예배 때 부를 찬송가를 연습해보는 남편의 그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그거를 남편이 혼자서 부르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목장 준비하고 찬송가까지 미리 준비하고 불러보는 그 모습, 그것이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다시 또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안은 돈이 많다고 누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요새 사무엘이 아브넬이나 요압처럼 권세가 있다고 누리는 것도 아닐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평안일 겁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며 남편을 말렸던 저의 마음을 나누었더니, 남편은 목자 직분을 해서라도 자기가 말씀에 매달려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퇴직당한 자신의 이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돈이 많아도 부부간에 바람피고 더 쏘기고 정말 악하고 음란하게 가는 이 세상의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 집을 밥을 굶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인을 하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니까 할 수 없이 부인 때문에 남편이 좀 수고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지 큰 그릇에 가지지 않았잖아. 내가 너무나 초라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맡았어요.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절대로 우리의 야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빙자해서 그런 거 자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의 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 이 환경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라도 내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을 적에 이게 나와의 싸움이죠. 세상과 비교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살겠습니까? 지옥을 살지. 내 학벌이 뭔 소용이야? 옛날에 했던 경력이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노인 간병이라도 그거 자격증을 얻어서 해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방주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방주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를 할 수
있을 건 다 한다고. 그게 전도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큰 소리 치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제일 밥맛인 거예요. 진짜 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성경을 정말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노스, 셋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담의 4대손. 진짜 가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아벨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다른 씨 셋, 에노스, 한계상학의 불치에 이른 그런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뭘 그렇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오늘 노아네 식구들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에 절뚝발이 소경 전원자들이 들어갔어요.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어요. 온 천하의 산이 덮일 정도로 방주는 떠다니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진짜 그 방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아무리 동물, 생물 다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는 온 천하가 무너져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려면 내가 겉모습이 질그릇이어야 돼요. 초라해야 돼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학교 잘 가고 잘 사는데 거기서 영광 돌리는 거를 뭘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는 다른 불교, 유교 믿는 사람도 다 잘해요. 저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 백수가 홍수 심판이겠지만은 방주는 심판당한 세상에서 이 떠다닌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맺어요. 방주를 피하면 홍수 심판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이 터졌습니까?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육체의 모든 것이 이제 죽어져야 돼요.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돼야지 돼요. 물고기처럼 그렇게 남의 당하는 것이 관심도 없고 구원도 안 받으면서 간증도 안 하면서 평생 교회를 다니는 이런 몰골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노아에게는 이게 보장이에요. 보장이에요. 아직도 내가 마지막까지 해보겠다고. 먹으면 죽을 물을 먹고 쓰면 죽을 돈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 공동체가 중요해요. 최소한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만 있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진짜 구원받은 이 방주 속에 들어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방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아직도 온전한 방주 신앙이 못돼서 홍수가 올까 날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 창이 열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깊은 샘이 터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에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늘의 창이 닫혀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홍수 심판이 온들 주님, 노아가 당한 것만 했겠습니까? 에노스가 당한 것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120년 동안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 되진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것이 많아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다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내 자녀가 참으로 눈에 바라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사오니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갈 때에 노아 자식들이 잘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이라도 어떠한 쓰레기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속에 보배를 보이는 이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 다 구원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판은 이 예수가 내게 없는 것입니다. 물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예전 것들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으라고 온 심판에 살아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이 홍수 심판에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있다면 이제 구원의 방주로 배를 갈아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보다 귀한 이 구원의 방주로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떠다니며 구원을 보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광스러운 보배 되시는 주님만이 나에게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방주가 잘나서 떠다니는 것이 아닌데 전도하고 나서 아직도 잘난 척하는 우쭐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끝까지 나와의 싸움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홍수 심판 가운데 다 구원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